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을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12장 이제 있었잖아요. 그 남방이 네겝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거슬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제 했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복잡 미묘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바로에게 사내가 내 아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안 거지? 그리고 내가 거짓말한 걸 들켰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안 죽었지? 오히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내가 완전히 그 거지꼴이 돼서, 기근 때문에 거지꼴이 돼서 좀 어떻게 살아보고자 내 아내까지 팔아먹으면서 내가 애굽 땅에 갔었는데 내 거짓말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부자가 됐지? 13장 2절에 보면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면서 복잡한 심정으로 머릿속도 아마 복잡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바로가 사레가 내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과연 약속을 지키실까? 가나안 땅에 있는 나를 정말 먹이실까? 버리신 거 아니실까? 라고 오랫동안 의심을 했었던 그 이름일지 모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믿었다면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의심이 쌓이고 더 이상 못 믿겠다 싶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생깁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냥 가나안 땅이 뭐 굉장히 넓잖아요. 그 중에서 가나안 땅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고 애굽에서 떠난 것 같은데, 이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확신이 들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3절에 나오는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그곳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셨던 또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죠. 거기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신의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지가 내가 예전에 장막 쳤던 곳,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13장 4절에 나오죠.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뜨거운 만남이 거기 있었던 거죠. 거기를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고백을 할 생각이 아니었으면은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베델과 아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일부러 간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기서 또 다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정말 사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이제 감격스러울 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끄럽고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함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격,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 이제 그 다 몰려왔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많이 울면서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기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롯이 등장합니다. 롯이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죠. 일단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보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무너지고 추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회개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롯이 옆에서 다 봤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이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이제 지내는데 서로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브리스 사람은, 이 브리스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유목민들은 땅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가축을 키우니까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어야 되니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7절에 나오는 이유는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는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롯도 그랬어요. 롯도 아마 애굽에 갈 때는 롯에게도 재산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없었으니까 애굽에 갔겠죠. 근데 아마도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선물을 준 게 아니고 롯에게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살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7절에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이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나눠지자 라고 하면서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너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이제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했던 어떤 적용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왜 내려갔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잖아요.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속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겐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 안 지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나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선택권을 주잖아요. 생존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가 아브라함 갈 데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진짜 예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처럼 다시 그때처럼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지라도 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나는 다시 예전과 같은 상황이 와도 나 하나님 믿는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우리 조카 롯, 그러니까 너가 먼저 가서 너 살 길을 개척해라. 나는 괜찮다. 난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이게 내 믿음이다. 나 회복했다. 나 이제 하나님 믿는다. 난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신앙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낸 다음에, 그러니까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롯에게 생존의 선택권을 준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삶의 고백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던 말던 일단은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제일 좋은 땅을 골라서 갑니다. 그 땅이 바로 소알이라는 곳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소알이라는 지역은 그 후대 이 지역의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어쨌든 롯이 봤을 때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주변은 아무래도 강이 있으니까 굉장히 비옥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롯이 어쨌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롯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옆에서 다 봤잖아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을 먹고 사는 일이 훨씬 더 우선에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롯은 간 겁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 이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굉장히 최상급의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악해집니다. 지금 창세기 12장까지 1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줄곧 보고 있는 그런 레퍼토리예요. 사람들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잘 살게 되면 악해집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뭐 헬조선이라고 해도 배부른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예. 말실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억 명인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 많습니다. 제가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이 소돔 사람들도 아주 비옥한 땅에 살았는데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남겨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는 어디 가야 되나 아마 그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시점,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제 나타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 어떤 삶에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정말 이런 감격,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적용점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물질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어디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어느 곳에 쓰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느 곳에 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 14절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예,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땅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지금 새로운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몇 번씩이나 하셨던 말씀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새로운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새로운 얘기 내가 너한테 해줄게.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이런 얘기 하면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성경을 너무 모른다든가 하지.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하십니다. 아브람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벌써 갈대 우르에서 얘기하셨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얘기하셨죠.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브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내 자손이 영원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아브람의 자손이 영원히 이르지는 않았거든요. 이 땅에서.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지키지 못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혈육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에 너는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곳이 보여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18절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갈 데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녀보라 했더니 나왔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그 큰 감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는구나. 소돔과 고모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는구나. 살만한 곳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순종했더니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헤브론에 정착하고 이 마므레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마므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이제 가족들 족들이 살고 있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죠. 어쨌든 롯이 떠나고 내가 어디 가야 되나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다녀보라 해서 다녀봤는데 진짜 그 살만한 곳이 나타났으니까 또 감격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마므레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 그 지역에 살게 된 것이죠. 이 상수리 나무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큰 나무였을 것이고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였을 겁니다.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그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랑 똑같아요. 예. 감격스럽게 하나님 만나고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다가도 또 현실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 또 수련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는데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서 같은 모습을 또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죠. 예. 두 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실들을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